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믿음의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고 또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쭉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그 여호수아서까지 그 출애굽하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점령까지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들은 바다에 수장되고 또 여리고성에 함락되고 그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믿음은 저희들의 병거가 부서져야 된다. 저희 내면에 있는 병거가 부서져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려야 된다. 거기까지 봤습니다. 그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쭉 열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것을 말해줬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믿음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부터의 그 구약의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종착역 마지막 그 믿음이 도달해야 될 곳은 어떤 곳인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믿음의 특징을 대해서 얘기해줬고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말해줬고 그럼 그 믿음이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오늘 말해주는데요. 저희가 이제 잘못하면은요 믿음이 내 신앙을 막 이렇게 과시하기 위한 어떤 그런 표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많았던 교회잖아요. 그 갈등 중에 하나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냐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인데 먹어도 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거 그냥 먹는 건데 그거 갖고 왜 그러냐 그냥 먹으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우상 제물인데 먹어도 되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그거 먹는 게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자유하다고 그냥 막 먹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믿음은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너는 못하는 이런 것도 해. 그렇게 과시하기 위한 그런 것이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들 못하는 어떤 일을 내가 믿음으로 했다. 뭐 그걸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 어떻게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될까? 그것을 말해 주는데요. 먼저 이제 32절부터 쭉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제 라합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호수아서까지 얘기해 줬는데 그런데 이미 얘기한 걸로도 충분하다고 무슨 말을 더 하겠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부터의 인물들을 얘기하는데요. 사사들이 4명이 나와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4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 그런 거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32절에서 볼 거는 기드온부터 바락, 삼손, 입다 이 그 사사들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이제 전부 14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 사사인 온니엘 같은 사사는요 갈렙의 사위가 된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4명에 나온 사사들은요 왜 하필 14명 중에 이 사람들을 꼽았을까 하는 좀 그런 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삼손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치라고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로 방탕함에 치우쳤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삼손을 이 믿음의 사람들, 그 인물들 그 이름 가운데 들어가게 한 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기드온은 그 미디안 때문에 막 숨어갖고 포도주 그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아주 그 쫄보였습니다. 겁쟁이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자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부르신 거면은 양털 뭉치에만 이슬 내리게 해달라. 그러다 양털 뭉치에만 이슬 내리니까 그거 뭐 굉장히 그 참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양털에만 이슬이 맺혀갖고 그걸 짜니까 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그거 갖고도 못 믿어서 그러면 양털은 바짝 마르고 주변 땅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 그랬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기드온의 그 문제는요, 이제 300용사 갖고 대승을 거둔 다음입니다. 그 백성들한테 금기골이 다 이렇게 얻어갖고 내라 그래갖고 그거 갖고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 에봇을 더 이렇게 그 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들이 타락하는 게 이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갖고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사들 중에서 믿음의 인물을 얘기하면서 기드온, 바락은 이제 그 드보라가 이렇게 전쟁에 나가라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야지 같이 나가겠다 막 이제 그러던 사람이죠. 입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던 좀 그런 그 상처가 많았었던 사사입니다. 그런데 사사들 중에서 이런 사사를 믿음의 인물로 언급하는 게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결점이 없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뭐 아무 결점도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닌 거다. 그것을 보여줘요. 삼손은 가정은 참 안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신앙이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힘이 다시 한 번만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눈을 뺀 이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그때 마지막에 그 신앙이 회복되죠. 그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300용사만 갖고 그 미디안 연합군이 얼마나 쳐들어왔는지 그 낙타의 수만 해도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런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그런 그들을 믿음의 인물로 언급하면서 아무 결함이 없어야지, 살아가면서 아무 결함이 없어야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이름이 이제 다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언급된 그런 그 인물들이요, 그 모습들이 어떠했는가를 얘기하는데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건 이제 다윗의 예죠. 그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이것은 이제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거는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에 던져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거는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이렇게 살리신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난 그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로 갈수록 점점 내용이 이렇게 험해집니다. 36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런데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그 사람이 돌로 치는 것도 참 끔찍한 죽음이고 톱으로 켜는 것 끔찍한 죽음이죠. 이사야 선지가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이렇게 켜서 죽임당했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처참한 죽음을 그렇게 죽었어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정말 이렇게 그 어려운 그런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막 그 박해를 피해서 쫓겨다니면서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토굴로 그냥 쫓겨다닌 겁니다. 믿음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하지만 세상이 절대 이기지 못한 겁니다. 세상은 그 박해하고 이들을 정말 핍박했지만 세상이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믿음을 갖고 있기에 다다랐던 종착역이었습니다. 믿음이, 나는 믿음 있다고 뭐 막 그거 드러내고 과시하고 쇼업하고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 때문에 뭐 잘 살게 되었다, 그것이 믿음의 목적지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에 거부가 되었어요. 물질적으로 거부가 되었어요. 부산물로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그게 믿음의 목적지고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그 종착역은 고난이었습니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게 된 것이 믿음의 종착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이 고난당하는 것도 다 그렇게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이 말씀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 오늘날 신자라고 하는 저희들 중에 이런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중보기도학교에서 통역 간사로 이렇게 섬길 때 이제 그 주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렇게 그 강사분들이 와서 이제 하는데, 영적 전쟁 파트는 그 딘셔먼이라고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뭐 책도 내시고 이제 그 사역을 많이 하시는 그 목사님이 오셔갖고 이제 그 하시는데, 이제 그걸 옆에 서서 이제 그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막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너무 많은 크리스찬이 윈피 크리스찬이라고 그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통역을 해야 되는데 윈피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날. 근데 그 영적 전쟁 뭐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많지 않다고 다 막 그 벌벌 떨고 윈피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윈피라는 말은 처음 들었는데 느낌상 왠지 연약한 뭐 그런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많다, 이제 그렇게 통역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한국말로 그게 발음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뭐 할 수 없다 그러고 연약한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연약한 막 그러더니 다 따라하라고 막 연약한. 와, 윈피가 연약한이 아닌, 뜻이 연약한이 아니면 이거 완전 전국적인 망신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끝나고 집에 가고 막 영어 사전을 막 바로 집에 가서 찾아왔어. 야, 근데 다행스럽게 윈피가 뭐 나약하다, 연약하다, 이제 그런 뜻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이렇게 하여튼 그 저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전쟁은커녕 뭐 하나님 나라 확장은커녕 그냥 그런 거 전혀 이렇게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도 많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감정 따라서 이렇게 막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 안 맞으면은 시험 들고 또 뭐 그러다가 나는 이렇게 다른 그 교회로 가야겠다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바울 사도 때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 내가 이제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려고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고.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디모데는 정말 연단도 받고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이제 그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쓰신 글이 참 이렇게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헌신한 중국 젊은이들 이렇게 만나고 그걸 이렇게 간증으로 이렇게 그 쓰셨는데요. 그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 그 경계 지역 같은 데는 뭐 겨울 같은데 한 45도, 영하 섭씨로 45도 막 그렇게 내려가는데 그런 곳을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닌대요. 그런데 그 만주벌판에 막 그 영하 45도 되고 그럴 때 그런데 막 그 성경 교재를 그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걸 막 가방을 메고 이렇게 가고 기차역에 내렸는데, 또 그 잘 시간이 안 맞으면 몇 시간 또 그 추운 데서 그 밖에서 기다리다가 또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막 가고, 먹을 것도 제대로 잘 없고 뭐 잠잘 곳도 잘 없고 막 이제 그런 그 모습을 이제 그 보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즐길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이들이 이토록 어려운 환경을 마다 않고 1년 12달을 길거리에서 보내며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심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이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길래 나는 이토록 무력하고 이들은 이토록 열심이란 말인가? 똑같은 하나님은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무기력하게 믿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열정적으로 믿고. 전에 이제 라스베가스를 한번 갔었을 때인데요. 그 어떤 분이 여기 그 살아있는 사자가 있는 곳이 있다고, 어느 호텔인지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사자가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래갖고 한번 구경해 보시겠냐 그래갖고 가보자고 그래갖고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머리 위에 이렇게 유리 이렇게로 된 그런 뭐 이렇게 사자가 그 있을 수 있는 또 다 보이는 그런 곳에 사자가 진짜 한 마리, 가보신 분들은 이렇게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자가 진짜 한 마리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국 사람들 같으면 자고 있더라고요. 막 두들겨갖고 깨워갖고 좀 보고 싶은데, 저도 두들기고 싶은데 아무도 안 두들기고 다 그냥 사진만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봤는데 이렇게 자세히 유심히 보니까 계속 푹 늘어져 갖고 이렇게 눈 감고 자고 있는데 털이 윤기가 하나도 없어요. 윤기가 하나도 없고 그 커다란 덩치가 그 유리 안에 갇혀 갖고 그냥 맥없이 피 옆으로 쓰러져 갖고 자고 있는데, 그런데 뭐 야성미도 하나도 없고 밀림의 왕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큰 고깃 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털은 퍼석퍼석하고 그 유리 안에 계속 있으니까 뭐 윤기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를 이렇게 그 밑에서 이렇게 보는데 문득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모습이 많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 많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야성도 없고 그냥 생기도 없고 그냥 늘어져서, 그냥 대부분의 시간은 늘어져서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은 많이 들어요. 많이 압니다. 들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야성은 없는 거예요. 저희 신앙은 이론도 아니고 관념도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늘어져 갖고 생명력도 별로 없고 야성도 없고 그런 거예요. 믿음의 종착역은요, 믿음이 있게 고난도 감당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게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희 금요예배 식구들 그 야성이,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인물들은 어떻게 그런 신앙이 가능했을까? 39절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대요. 그런데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답니다. 저희가 아브라함 이야기 볼 때 그 아브라함 그 이야기 중간에 부연 설명처럼 들어간 그 부분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 말씀 보았어요. 이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믿음을 따라 살았다. 이 약속이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인 것 보았는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지만 속하지 않았어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하늘나라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40절에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40절로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39절까지는 구약 성도들,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 이야기예요. 40절에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 여기 더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40절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 기자가 이제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이 걸어간 그 믿음의 여정을 쭉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그 믿음의 대열에 동참할 때 그 믿음의 대열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인물들만으로 믿음의 대열이 끝난 게 아니고 우리도 거기 동참할 때 그 믿음의 대열이 온전해진다고. 지금 이 말은 이 믿음의 대열에 같이 동참하자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구약의 인물들 그 이야기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약의 이야기로 그 믿음의 인물들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우리도 거기 동참하고, 우리가 동참할 때 그 믿음의 이야기가 완성된다고, 그 믿음의 이야기에 같이 동참하자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교회는 크루즈를 탄 게 아니고 전투함을 타는 거다, 전투함을 탄 것이 돼야 된다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주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사가 되기 원하세요.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는 언급하지 않아요. 많이는 언급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 믿음 갖고 그 정도 신앙이 아니라 군사로 그렇게 주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군사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주의 교회가 군대가 되기 원하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종착역인 이 고난과 십자가 지기까지 주님 따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군사라고 부를 수 있는 내 신앙, 나는 군사라고 정말 불리울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그거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종착역은 뭔가? 믿음은 난 지금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거 보이는 거 그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아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고난과 십자가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군사같이 주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
군사가 그거잖아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가라고 했는데 아유 난 거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너는 요번에 일하게 좀 가야겠다, 그러면 그냥 배치받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한 95%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군사, 나는 이제 믿음으로 고난의 자리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그 군사로 저희 금요예배 식구들, 저희 교우들, 이런 군사된 신앙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이 믿음장 마치면서 이런 군사된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 마음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해 준 다음에 믿음이 다다라야 될 곳이 어느 곳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히브리 기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사람들이었던 믿음의 인물들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나약한 신앙인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젠 상처가 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주님 뜻하시는 그곳에 서 있는, 주님 뜻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주의 사람들 되어지게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누워 있었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잠자고 있던 심령이 있었습니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